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노력에 대한 흡족한 결과를 얻게 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직무상의 본분으로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 사역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과정을 보고 일을 맡깁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고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시고 능력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맡기고 사명을 주시는 자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합당치 못한 자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내 의지와 선택으로 그것을 놓았다 붙잡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과 내 삶의 모든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천함과 궁핍함과 배고픔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은 목회자와 중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 뿌리에서 전달된 영양분을 자신을 통해서 열매까지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까지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은 충성과 함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 사건의 의미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하게 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죄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의 바울은 그 누구보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체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델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옷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의 모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돌아선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미혹하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파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고 젖어드는 믿음에 파선하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 주심도 감사, 구원의 은혜도 감사,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